할렐루야,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12월 한 달간 바쁘시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안에 머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속해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새신자들 속해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해를 인도하여 나아갈 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속해 공과는 23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입니다. 시대의 부흥과 위기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고 망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좋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사회가 살아나고 성장하며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스 맥스웰은 지도자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리더는 길을 안다. 리더는 그 길을 간다. 리더는 그 길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길이라는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여러 곳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치하였던 왕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백성들의 삶과 저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들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처럼 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조차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들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목자라고 표현하셨으며 그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백성들과 나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직접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살당하기 직전에 있는 양떼와 같은데 그들을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양떼를 사고 파는 자들과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방 나라의 지도자나 유다 공동체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행위는 백성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부패한 지도자들과 권력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좀먹고 결국 무너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된 부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형제가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긍휼의 마음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의 고발은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죄악들이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등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세 가지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서 두 가지의 막대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둘째로 양을 치면서 한 달 만에 목자 셋을 해고시킵니다. 세 목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기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든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는 것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셋째로 보살피고 있는 양들이 버리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마지막 행동, 보살피고 있는 양들이 버리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목자의 시대, 참 목자를 거부하는 시대는 서로 죽고 망하며 서로의 살을 먹게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상황들을 가리키고자 처음 두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먼저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서로를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연합과 연대는 이미 깨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지 않는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고 연대를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의 기구는 양떼를 지키고 이끌기 위한 막대기이며 이것을 빼앗으라는 것은 양떼를 괴롭히는 목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중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목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새로운 목자는 더 큰 재앙을 나타냅니다. 그는 없어진 양, 흩어진 양, 상한 양을 마음에 두지도 찾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또한 강건한 양을 먹이지 않아 야위게 만드는 것이며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굽까지 찢어버릴 것입니다. 불의했던 목자들 뒤에 더욱더 포악한 목자가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목자가 세워지면 좋은 목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끔찍한 현실이 변화되리라 많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또 다른 목자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스가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잃은 양을 찾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양을 싸매주며 병든 양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삭군과는 다르게 양떼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고 찾는 분은 또 다른 인간의 목자가 아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히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도자의 중력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나 목자의 음성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늘 양떼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